주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셨고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송하는 역사,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복 받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전속들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 있으시죠? 아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 참 쉬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요 생각을 자유라고 해요. 내 생각은 자유지 진짜, 그렇죠? 생각도 자유, 종교도 자유, 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지 뭐. 맞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묶임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프리한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물, 짐승들에게 숲의 나무들이나 벌레들에게 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오로지 인간인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인 것 같고 인간의 모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 때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옵니다. 잘 살아보려고 많은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요. 많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살상 무기들도 발전이 되네. 전쟁의 무기, 군사의 무기, 핵무기 같은 것이 발전되면서 점차 이 전쟁의 도구들이 온 인류를 멸망의 위협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이것 때문에 점점 욕심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창조의 목적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무시하며 얼마나 두려운 사망의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생각과 다른 자, 버려진 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반대 생각을 가지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누구에게서 생산되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에 소속되다 보니 죽을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엄청 훌륭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 살아드린다고 하는 게 또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것 같으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심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그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길에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길을 가요. 복받는 생각만 해요. 근데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생각만 하고 저주받을 길만 가. 근데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우리의 생각의 길을 올바로 똑바로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의 길, 세상에서도 길을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충분한 점검과 이 시설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이 길이 잘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세상의 길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만드셔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도록 사망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생각으로, 영생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생각을 드려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악한 자기에 속해서 시기와 질투하여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시기가 들어왔죠. 질투가 들어왔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를 않고 시기 질투가 분내니까 동생 아우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했을 때는 충성자였죠. 하나님의 돈깨를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그가 생각을 달리하니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게 되니 저주받을 인생이 되잖아요. 스승을 은 30년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찌할꼬 죽어버립니다. 저주죠. 회개 없이 죽은 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죠. 베드로는요,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을 떠나죠. 자기 인간의 생각을 돌아가다 보니까 스승을 버린다고 해요. 부인합니다. 저주하죠. 그러나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꿀 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그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회개할 때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영생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사건은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속에 악함을 보시고 생각 속에 죄만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걸 계획하셨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 계획은 항상 악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죄를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물로 심판을,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땅의 일, 현저하게 보이는 땅의 일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제일주의로 사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면서 상황주의, 현실주의,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 다 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사람의 생각은 이 물질주의에 빠져있다 보니, 명예주의에 빠져있다 보니, 현실주의에 빠져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죠. 어찌 생각하면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뭐가 있어? 예수 왜 믿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요, 각각 가는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육체의 끝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각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육체의 끝날에 여러분의 갈 길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정립된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또 가는 길도 다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육체의 끝날에 딱 두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서 생명을 유지해서 거기 많은 생명체에 살게 하는 그 길이 있고,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 생명이 없는 사해로 가서 죽은 물이 되는, 두 입체에도 이 두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소금덩어리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 바다 가봤습니다. 우리 육체가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누우면 둥둥 떠 있어요. 그 안에 그 소금, 완전한 소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어요. 호의호식이란 뭐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며 좋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복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좋은 집에 살지, 좋은 차 끌지, 좋은 옷 입지, 응? 뭐든지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니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나사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 속에 세상에 봤을 때는 거지요. 남의 집 문에 문전에서 유리걸식하는 자야. 그런 그가 그런 복되다 우리는 세상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죠.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살아?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현실은 가난하지만 신령한 부유가 있었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천국을 주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없었고, 거지는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도 그 신령한 부여가 있는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이들의 길이 달랐던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지식의 생각의 이 차원이 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이 나사로가, 불쌍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얼마나 불쌍해요. 오죽하면 남의 집 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불쌍하다고 여겼던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후의 결과는 어땠어요? 판이하게 달랐어요. 누가복음 16장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누구요?
나사로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요만한 간격, 사람의 발로도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은 간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우리 집 앞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자기는 지금 타는 불꽃과 이 난무한 지옥에서 이 혀가 마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오죽하면 나사로의 손에 이 물을 찍어 자기 입을 적셔달라고까지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가 가난하다고, 없다고, 내가 지금 지질이 못난 것 같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천국은 여러분의 곳입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바른 생각을 한 나사로가 낙원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이 땅에만 마음을 쏟고 소망을 뒀던 부자가 음부에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 이게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이야, 현실에 일어날 일이야,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들리는 말씀을 생각지 마시고 내 영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잊지 않고, 성경은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어떤 것도 가감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불륜의 관계도 나오지요, 더러움도 있지요, 도둑도 있지요, 별 저기들이 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가면 성경은 이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올해는 늦었다 칠라도 내년에는 성경 필독을 한 번 이상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주의 종들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 여러분에게 책 나눠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뭔지, 직분은 분명히 명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만약에 사명을 다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해? 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묻는다면 어찌할까요? 요새 와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직분자의 가치를 알아갑니다. 작은 일 하나에, 요만한 일 하나에도 정말 소홀함이 없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벌써 직분자 이 정의가 다 조직도가 나와야 돼요.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 조직도가 나오고 구역이 편성되고 달력이 나오고 이래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많은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도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그대로 딱 정해놓으면 성도들은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이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이렇게 못하나? 이런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실이 너무 저에게는 참담해요. 교회 이전을 놓고도 있죠. 교회 또 성도의 지금 상황 처지들 보면서도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서부터 그러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주의적으로 세워져서 성도의 비유 맞춰가며 성도들에게 알랑알랑하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한 예를 듭시다. 박 권사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도들한테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아직 그가 교회를 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다고 하면서도 못 오는 그 심정,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겠지. 그의 비유를 맞춰야 돼요. 어린애 비유 맞추듯 맞춰요. 대답은 합니다.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울고 싶어요. 그 집에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10년입니다. 목회 10년. 10년에 이렇게 위기가 왔다면 이 옷을 벗을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 사명이 남았어요. 사명이 남았다는 확신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기로에서 저와 같이 사는 길을 택합시다. 저와 같이 삽시다. 제가 살아야겠기에 여러분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마귀 사탄 귀신은 비켜. 네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를 못 이겨서 너희 길에 갈 수가 없어. 박선수 집사님 전화합니다. 교회 장기 빠지는 사람 전화해요. 안 들어요. 마음이 아프대요. 여기가 어떡할까요? 제가 가서 위로해드릴까요? 제가 왜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장기간 동안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어버레도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들 하십시오. 이번이 기회입니다. 전화 한 통화들 하시고 성도가 모여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전화 통화 돌리고 저도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시다. 하기 싫으세요? 힘을 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멸망과 저주와 사망이 없는 생명과 영생과 복이 있는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우리의 길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여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나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나를 살렸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이 지배한 대로, 생각이 나를 좌우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소욕의 결과,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 이게 옳다고 말씀하셔, 아니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군하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양심이 죄인 줄 알고서도 범한대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양심에 찔림이 있어. 찔림이 있는데도 이것을 뭐 어떻겠어, 하나님 보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을까,
착각 속에 빠져서 양심이 찔러져 죄를 범한다. 복음에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복종치 않는데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복음에 계시된 것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누구의 소속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거머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 마귀에 소속되었고 지옥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니 그 안에 들려있는 악신, 악령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그것에 끌려다니는 본의의 생각에 지배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정욕과 탐심과 더러움과 이런 호색함과 당냄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아주 이 속에서 보글보글보글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현실에는 저 당장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 성령이 지배하면 그래. 원수도 사랑하시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 이게 지배당해야 되는데 당장 의분인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도 순간 죄로 돌아가서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분냄과 당냄과 시기가 있다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으라면 언제나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판단해요. 여기서 누구누구 찔림 있으라 제가 찔림이 와요. 고집 세지요. 고집 세니까 여기까지 왔어. 저도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정죄함도 있고 판단도 하고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을 저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두 가지 영입니다. 두 영 속에 싸움이 있는데 나를 제 가운데로 육체의 생각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나를 답답하게 해,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간다는 거죠. 제 법이 항상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이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착각 속에 잘 산대요. 스스로 속인대요. 스스로 속고 매일 돈에 속고 시간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이렇게 속고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속는 인생 이제 하나님으로 부여받아 속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매여 꼼짝도 못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자, 그 품에 있는 이 독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자.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의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돌아갈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나 왜 이래, 이게 마귀 역사인 걸 알겠어. 내가 마귀에게 자꾸 끌려가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해.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도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한다면 절대 회개가 없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귀에게 진 것에서 통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화에 거한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교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요. 베드로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힐난하고 협박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 대리자,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서서 의의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한대요. 또한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자면 오로지 말씀 중심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축도 예배 끝날 때 항상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교통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요, 나는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만 살아요. 나는 죽어지고 성령님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보 같죠? 천치 같죠? 죽은 사람 같죠?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마다 열매가 있네. 그가 하는 일마다 사는 일을 하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쁘네.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 같이 좋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맺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화평하는 자, 오래 참는 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성품이 하나님 닮았을 거예요. 예수님 닮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의 특권이 또 있어요. 그 영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특권, 죄로 죽을 몸이 살게 됩니다.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죄로 죽을 몸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누구라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같이 미천하고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래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소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가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안에 내주교통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했어요.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삽시다. 끝까지 삽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으나 성공할 것 같으나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멸망에 치닫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찬양 모르세요?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그 뜻을 이행하는 자 그의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확실하게 성공하고 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생명과 복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는 열린 가족들 천국에서 꼭 같이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히 나를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열린 가족들을 붙잡아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손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치심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